부처님께서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은 나 혼자만을 위한 불교를 하지 말고 나 아닌 누군가의 부처님 진리를 나와 함께하는 부분의 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사제 8정도로 사시고 이후에 야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의 친구들을 이렇게 제도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전도 선언을 하세요. 이제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여러분들은 지금 속박에서 벗어나셨습니까? 네?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내가 볼 때 못 벗어났어. 못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안 벗어났어. 뭐가 속박이냐? 뭐가 속박이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 해줄 거라고 하는 생각, 너보다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늙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죽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모든 생각이 다 나를 속박합니다. 그 속박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딱 듣고 나니까 그것이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늙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늙은가요?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늙는 거구나라고 하는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를 벗어놓게 돼요.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때가 되면 아픈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속박에서 또 벗어나서야 안 벗어나서요? 생각 하나를 바꾸면 그런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게 기적이다. 기적은요, 이 세상을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부분이 방법을 아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늙는 거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당연히 아픈 거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때 되면 죽는 거다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무조건 사랑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에? 누가 그래? 사랑도 업이야. 사랑도 업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해야 안 상해? 그럼 속이 안 상하려면 어떻게 쓰면 됐어요? 사랑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뒤집어지는데 사랑을 안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되는데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하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야?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하는 짓이 다 주눅 없이 미워. 요걸 뭐라고 그래? 상대방 업이에요? 내 업이에요? 내 업이에요. 근데 그 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대상사 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다 원리를 터득하는 대로 다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대성사의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 기적은 뭐냐면, 옛날에는 법문할 때 떠들었는데 안 떠들더라. 기적이야. 옛날에는 휴대폰 소리가 막 울렸었는데 요즘은 안 울려. 그건 기적이라. 그러니까 기적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항상 민폐 끼치지 않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성사 신대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무리한 주문 아니죠?
그때 세종께서 사중에게 둘러싸이시어 공양과 공경, 존중과 찬탄을 받으시면서 여기까지 했죠. 자,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받들어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양이라는 자체는 물질적 공양도 있고 정신적 공양도 있고 다양한 공양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공경은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공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스님이 가시는데 스님을 부추게 되는 공경이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걸음걸이가 시원찮은데 그 걸음걸이가 시원찮은 분을 옆에서 잘 모셔서 편안하게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공경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공경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한다는 자체는요, 이거는 공통적 약속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부분은 무조건 공경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이거는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될 일인데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정서적으로 메마른 부분의 삶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상대로 부처님.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하고 존중을 해요. 존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른을 항상 존중해요. 응? 그리고 찬탄은 뭘로 해요? 말로 하거나 생각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절에서 올려지는 육법 공양, 참불가, 연불, 모든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하는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부처님만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낼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모님을 부처님 모시듯 해야 된다. 내 부모가 소중하면 남의 부모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향이 자신을 태워 주변을 향기롭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태워 주변을 향기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를 태워서 악취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참 묘한 사람 많아요. 조용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면 시끄러워. 아주 평화로웠었는데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 짓을 하고도 몰라. 그것이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은 이미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족한 짓을 해놓고도 본인만 모르는 사람들 많아. 우리가 흔히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관조해 보는 것 자체가 불교의 다일 수도 있어요. 바깥경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신비를 논하지 말고 바깥경계라는 자체를 가지고 신비를 논하지 말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관조해야 돼요. 관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전체 인원에 득이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크나큰 해가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판단이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그 현상이 불러일으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승의 가르침이 있었고 대승의 가르침이 있었다. 소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은 배를 말하는 거고 대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은 부분의 가르침을 주셨고 나중에는 그 적은 걸 통해서 큰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경전이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부처님 그 가르침을 전할 때는 사제 팔중도를 전했다. 그럼 사제 팔중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 고집멸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고통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러워 지금 죽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야, 고통스러운 건 그냥 잠깐이니까 부처님 되자. 그러면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 내가 아프면 그 아픈 고통을 해소해야만 그 다음 부분을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적은 것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큰 것을 보여줬다. 그 적은 걸 보여준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따라서요. 방편. 저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은 것을 먼저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그럼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부분은 대승을 설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대승을 먼저 보여주면 중생이 관심을 끌 수가 없어. 왜? 지금은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눈앞에 놓여있는 부분이 고통을 위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분에 마음을 내지만 그 소원을 이뤄보고 나니까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행복이 잠깐 동안 행복하고 길게 고통받는 것보다는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사골세방 살다가 전세방 가고 전세방 가다가 내 집 사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사골세방에서 전세방만 가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그게 며칠 행복하던가요? 딴 사람 전세 아니고 집 샀다는 얘기하면 그때부터 속 뒤집어지잖아요. 나는 언제나 그 넓은 집을 내 걸로 소유해서 때돼서 이사 가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내듯, 적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다 큰 걸 추구하는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여러분 구인사 같은 데서도 보면 구인사 천창기에 상월원각 대주사님께서 행하신 부분은 아픈 사람 구제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구인사는 그 당시에 오시는 신도들에게 주코너를 따로 있었어요. 주코너가. 기억나세요? 구인사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밥만 주는데, 옛날에는 흰죽 코너가 있었어. 아프신 분들은 죽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을 따로 써가지고 그분들은 죽을 타먹을 수 있도록 해줬던 경우가 있었어. 왜?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근데 그 아픈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돼, 지금은? 병원에 가야 되죠. 그때는 아픈 사람들이 어딜 갔냐? 구인사를 갔어요. 근데 그 구인사 가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을 그쪽에서 기적처럼 병을 고쳤어요. 한두 사람이 그 소위 기적을 맛본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구인사를 가면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된다는 소문이 났고, 소원이 있는 사람이 구인사를 가면 반드시 소원을 이룬다. 근데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소원이 있거든. 우리는 소원이 한 가지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소원이 있어서 갔다가 그 소원이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꺼번에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소원은 부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까? 우리가 이루는 겁니까? 이 계산 잘해야 돼. 부처님은 절대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야. 소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에 대한 평등함이에요. 불교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밝게 떠 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자예요. 그렇듯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설명하되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우리 소원은 10가지, 100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욕심으로 일관하지만, 그 소원은 누가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딱 한 가지부터 소원을 이뤄라. 욕심을 삼가하라. 욕심은 탐심이잖아요.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부터 이뤄라. 한 가지만 축원을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걸 누가 가르쳤냐? 대주사님 계실 땐 딴스님이 가르쳤지만 이대 종종 예가 계실 때 그 설명을 내가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한 가지부터 여쭙고 축원대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기를 잘 들어야 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인사가 하면 딱 한 가지면 들어준다 이래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이루고 나려면 이제 안 와. 왜? 딱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소원을 이루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 딴 데 없나 하고 길거리인데 그게 아니고 소원은 한 가지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이야기했던 적은 소원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소승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제 대승경을 설하시니 대승이라는 자체는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부처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큰 가르침을 우리가 대승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대승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의였습니다. 무량의. 즉 대승경을 설하시는데 그 대승경이라는 자체는 즉 무량의라. 그래서 무량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법 중에서 한량없는 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를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다를 가르치기 위한 부분이었다. 이게 무량이에요. 하나의 가르침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암에서부터 방등반야, 법화 열반을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은 대승을 설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을 설했다는 거예요. 목적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는 서울이에요. 근데 서울을 한꺼번에 갈 수 없잖아요. 서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하다 보면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선산을 가야 돼. 휴게소 아시잖아.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거쳐야 되냐? 괴산을 거쳐야 돼. 거기 어디야? 올도스님 고향이야.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큰 대승의 목적지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승을 한꺼번에는 못 가. 그러니까 선산도 거쳐야 되고 괴산 휴게소도 거쳐야 되고 충주 휴게소도 거쳐야 되고 또 가남 휴게소도 거쳐야 되고 잘하네, 그죠? 그래서 서울을 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는 그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다. 대승의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부분이 적은 부분, 그 과정을 전부 다 살려야 된다. 그것이 무량이다. 모든 부분을 다 가르치는 부분이었다. 이것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보살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삼승에 있어서 성문, 연각, 보살을 말하잖아요. 성문이라는 자체는 귀로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연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무량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삼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직접 혼염하시는 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승경을 설하시는데 그것은 무량이었고 그 무량에는 보살을 가르치는 경전이었으며 이 대승을 설하실 때는 부처님께서 혼염을 하셔. 부처님께서 혼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가르치는 부분의 근본 목적 거기에 부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곳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오신 근본 부분의 목적을 완벽하게 가림없이 설명하는 부분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후 결과부자를 하시고 무량연처 삼매에 드시어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으신 채 조용히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성문연각 보살의 가르침을 다 설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대승경을
모두가 부처되는 일체중생 시유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설하기 위해서 딱 좌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결과부자를 하시고 모든 무량일체 삼매, 고유한 삼매에 들어 계시는데, 그 무량일체 삼매에 들으셨을 때는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으셨다. 잡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있다 보면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몸은 앉아 있는데도 생각은 이쪽 저쪽으로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눈이 부르고 귀가 부르고 코가 부르고 입이 부르고 그냥 끊임없이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직 무량일체 삼매에 드셔서 뭐만 딱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고 하는, 어떻게 모든 중생을 부처를 만들고 하는 이 부분만을 위해서 삼매에 들어 계신다. 이때 하늘은 만다라꽃, 마하 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 만수사꽃을, 만다라꽃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연꽃, 천상의 연꽃을 얘기하는데, 만다라꽃은 그냥 천상의 일반적인 연꽃, 그리고 마하만다라꽃은 큰 연꽃, 그리고 만수사꽃은 소위 말하는 여의화라, 여의화. 구인사에 가면 이대중정 스님께서 탄생하신 마을 읽어서 여의생이잖아요. 마을 이름이 희한하죠. 똑같은 글자예요. 같을 여자, 뜻의 자. 이대중정 스님께서 탄생하신 구인사 마을이 여의생이에요. 마을 지명이. 같을 자, 뜻을 자, 마생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의가 탄생을 했어요. 여의라고 하는 자체는요, 부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분. 모든 부분을 다 이룬.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수사꽃은 여의화예요, 여의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꽃. 그 꽃이 적은 꽃과 큰 꽃이 함께 피었다. 이건 뭔 이야기를 할 거야? 부처님께서 대승정을 설하시기 위해서 무량일체 삼매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데, 그 꽃비는 연꽃을 부처님을 상징하잖아요. 천연상정이라. 그런 큰 연꽃, 적은 연꽃이 비오씩 내리고, 여의화가 꽃비가 내리는데, 큰 연꽃, 큰 여의화, 적은 여의화 꽃이 꽃비가 내린다. 바로 중생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꽃비가 직접 내리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큰 아주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꽃비가 내리기 찰나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데, 이런 미리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죠. 부처님이 온갖 대중에 비오듯이 뿌렸으며, 부처님께서 지금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이게 모든 기운들이 장엄을 하는 거예요. 장엄을 하는데, 그래서 온갖 대중에 그와 같은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 또한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이 비오듯이 됩니다. 연꽃은 물들지 않음을 상징하는 거요. 만수사꽃은 여기가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흩뿌렸으며, 부처님의 세계도 널리 6가지로 진동을 했다. 육근 진동이다. 육진. 아리비 설신의 육근이 흔들렸어. 여러분, 왜 흔들렸을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생각은 나는 중생, 부처님이 가르침은 그냥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일체 중생의 마음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내 마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게 육진. 6가지를 진동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중생의 근기가 바뀌어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마음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그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소승의 니르바나, 소승의 열반나기, 최고의 열반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거는 아주 소승이야. 아주 적은 거야. 이제 대승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건입니까? 사건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금덩어리를 주면서 이게 네가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부자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줘. 그 아이는 그 금덩어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옆에 눈깔 사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하나는 금덩어리, 하나는 사탕. 그러고 앉아가지고 뭐 가질래? 그러면 아이는 뭘 가져요? 사탕. 그게 누구냐고? 우리야.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키울 만큼 키우고 난 다음에 눈깔 사탕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금덩어리를 주면서 이거 네 거야 라고 얘기하면 눈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그게 6가지 신도했던 얘기. 지금까지는 그냥 부처님은 특별한 분이고 우리 중생은 그냥 중생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서 갑자기 부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 다 줄게. 이거 금덩어리야. 이걸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눈이 흔들리고 귀가 울리고 생각이 완전히 흔들려서 지진이 난 것 같은, 그러니까 천지가 뒤집어진 거예요. 천지개벽. 이것이 진리세계의 적은 부분이 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큰 희망으로서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 해중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여러 서왕과 전륜왕 등 모든 대중의 일찍이 없었던 일을 경험한 바 환야에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 모여서 무량일체 삼회에 드셔가지고 대승격을 설하시는 이 전의 과정,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 회중에 모여 있었던 비구, 나 같은 사람, 비구니, 여자 스님, 우바세, 남자 신도, 우바니, 여자 신도, 그리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타와 같은 데 보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면 얼굴의 모양이 다른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인비, 여러 가지 신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분이 소왕, 적은 국가의 왕, 전륜왕, 모든 국가를 통일한 큰 나라의 왕. 그러니까 왕도 큰 왕이 있고 적은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소국을 다스리는 왕을 소왕이라고 얘기하고, 전륜왕이라는 자체는 그 전체를 다 통솔할 수 있는 큰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이제 모든 대중의 입증이 본 바가 없었던.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보면 하늘의 꽃이 내리고 육근이 진동을 하고 이런 부분의 상황 속에서 대중들이 놀래야 안 놀래요? 놀래죠. 그런데 그게 그냥 놀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중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보고 네가 앞으로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을 때 환심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항복할 거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을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그 환심, 상상만 해도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 집에 멋은 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그 땅의 주인이 돼버렸어. 좋아 안 좋아요? 나는 머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슴이 아니고 그 주인이 우리 아버지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중생으로 끊임없는 육두윤회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끝은 영원히 주인일 수 있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부처님이 그 가르침에 얼마나 환희심이 나겠어요. 그래서 환희하게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그 과정을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드라마 같은. 그때 부처님께서 미간에 백호상에서 광명을 와서 동방에 1만 8천 세계를 두루 비치시니 부처님께서 못 비치는 곳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부처님 앞에는 이런 보석이 하나 박혀 있어요, 안 박혀 있어요? 그게 백호관이에요. 쭉 뻗어서. 그래서 그렇게 비추시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부터 위로는 아가니타 천까지 미치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육도, 지옥, 아기, 축생수라, 인간천, 이걸 육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래로는 무간지옥, 아비지옥에서 이르기, 위로는 천상세계의 꼭대기까지 두루 부처님 법이 다 미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그 부처님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의 대성의 가르침은 지옥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아기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천상세계의 꼭대기에 있는 그들까지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부분이 아닌 그 모두에게 다 고루 성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 얼마나 큰 가르침입니까? 미치며 이 세계에서 저국토의 육토 중생을 다 보였고, 이쪽에서 보면 저쪽에 있는 부분이 다 보여.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 다 모든 부분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부처님 법은 태양 같은 거예요. 누구는 비춰주고 누구는 안 비춰주는 부분이 아닌, 이 세계에서 저국토를 다 비춰주고 저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또 다 되었으면 모든 부처님이 다 이 법화경을 위한 가르침에는 다 호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경법을 다 들을 수 있어서 하면, 대승경이라는 자체는 모든 부분이 다 들을 수 있는 경전. 아울러 저국토의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사 우바리가 수행하여 득도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여러 보살마살이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신혜와 여러 가지 모습도 보였으며, 보살도의 행함을 보이시며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심을 배이시며, 또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이 사진을 받들어 칠부탑을 세워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 부처님이 있는 모습들이 보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다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너는 잘생겼으니까 조금만 해도 되고, 너는 키가 적으니까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룰 수 평등한 거예요. 모든 부분이 차별이 없어. 이국도 저국도 부산 사람이라고 다르고 마산 사람이라고 다르고 대구 사람이 다른 법이 없어. 모든 부분이 다 평등하게 모두에게 다 대승의 영향은 끼칠 수 있다. 그때 미륵보살이 생각하기를 지금 세종께서 큰 신통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사가 나타날까? 부처님께서 무량같이 산에 드셔가지고 고요하게 이제 앉아있는 상황에 막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육골이 진동이 되고 그 중생이 앉아있는 우리들은 모든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환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여기 법회보러 오셨어요. 그런데 나는 저 법회선생님 처음 봐요. 그때 뭔가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을 느끼면서 환희심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참 행복하다. 근데 그렇게 그 장엄되어지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전에 그런 모든 기운들이 그렇게 작용을 했다. 근데 그때 미륵보살이 이 기운이 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부분이 기운이 느껴지니까 그때 미륵보살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렇게 지금 세존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불과 사이하고도 희유한 일을 나타내심을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부처님에게 못 물어보잖아요.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무량을 삼매에 고요하게 하고 계셔. 근데 불이익을 뗄 수가 없어. 그래서 미륵보살이 생각을 해. 누가 능히 대답을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하기를 저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미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해 왔으니 반드시 이렇게 희유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자, 그 부처님께서 무량에서 삼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여러 그 해중에 있었던 부분을 제가 저 앞에서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에서 가장 이와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저 문수보살만큼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문수보살이라고 안 나오고 문수사리 법왕자라고 나왔잖아요. 자, 법왕자라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법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상속받기 위함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불자라고 해요. 불자, 부처 불자의 아들 자자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을 상속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문수사리 보살은 부처님하고 수많은 세월을 함께 하신 아주 지혜로운 부처님이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법을 이어받는 부분을 왕이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왕자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왕이 아니고 법의 왕자.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돼요? 법왕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요? 아니, 그거는 우리끼리 지금 윤회계에서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지만 부처님 법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살도를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수사리 법왕자는 문수사리보살, 즉 문수보살을. 그래서 그렇게 그 희유한 일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 마땅히 물어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용, 귀신 등 모두 부처님의 광명이 나타내신 신통을 누구에게 물어볼까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륵보살이 이런 생각을 떠올려서 누구에게 물어볼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문수보살이 충분히 이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은 미륵보살만이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지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졌다. 그때 미륵보살이 자기 의심을 풀려고 미륵보살이 이제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또 사부대중 즉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용 귀신 등 해중에 모인 대중의 마음을 헤아려서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만 궁금한 게 아니고 여기는 다 궁금하니까 내가 이 궁금해하는 사람을 모두 대신해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누가? 미륵보살이.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상서롭고 신통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큰 광명노사 동방의 18,000국도를 비추시어 저 모든 불국세계의 장엄을 다 보이도록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서를 놓으시는데 그 부분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국토에서 저 국토가 보여주고 비구니가 보여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주고 대중이 충품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드신 이후에 그 탑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이런 부분을 다 봤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에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문수사리요, 부처님께서는 무슨 일로 이 미간의 백호의 큰 광명을 높이 비추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백호광을 탁 비춰가지고 탁 보니까 아까 보였던 게 거의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만다라꽃, 만수사꽃이 비오신 내리며 전달량풍이 불어와 중생 마음을 즐겁게 하니
그 인연으로 땅은 엄숙하고 청정해지며 이 세계는 6가지를 진동을 하니 이것을 본 사부대중은 모두 다 환희하고 몸과 마음이 쾌락하니 이 일이 이런 일을 내가 처음 듣게 되나이다. 양미간의 백호 광명 동방 1만 8천 국도를 비추시니 모두 다 금빛 찬란하고 아래로 아비주에서부터 위로 유종천에 이르도록 모든 세계 육도 중생이 생사의 역도와 선악의 어변으로 좋고 나쁜 과거 발음을 여기서 낱낱이 보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법의 시각으로 딱 보면 잘한 건 잘한 거로 보이고 악한 건 악한 거로 보이고 선악이 다 보이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응? 속여야 돼, 안 속여야 돼? 속이지 말아야 돼. 그냥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악이 다 보이고 행동이 다 보이고 지형이 다 보여.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내가 나를 기억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기억하는 걸 두려워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기억하는 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사람은 지껏 기억하기도 바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내 거가 나를 기억하는 부분은 우습게 봐요. 근데 꼭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는 것만 지우면 된다는 생각들을 거의 하고 사시지 않나요? 내가 잘못 얘기하나요? 근데 우리 거꾸로 가서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억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은 바꿀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하는 부분은요, 그건 내가 아무 게 없어요. 누가 내 욕을 하거나 그 세상이 뒤집어 펼쳐 난리를 쳐도요, 남의 얘기는요 3일 지나면 다 흔해져요.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행동한 것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이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딱 부처님이 백호광으로 딱 보는 순간에 그런 모든 부분이 다 보였다. 선과 악도 보였고 오변으로 좋고 나쁜 과거를 받음을 다 여기서 낱낱이 보나이다. 또 모든 부처님 성주사자께서 경전을 연설하시니 제일 미묘하시니 그 음성 맑고도 부드러운 말씀 내시어 모든 보살을 가르치시니 무수억만이라. 그 맑은 음성은 깊고도 오묘하여 사람마다 즐겨 듣게 하시나이다. 제각각 자기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하시되 여러 가지 인연 한량없는 비유를 들어 불법 밝혀 중생 마음 열고 깨우치시나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해에 빠져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 싫어한다면 그들을 위해 열반기를 설해 주시오. 모든 괴로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요걸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에 소송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수순한 불법을 구할 뜻이 있다면 연각성을 설해 주시며, 앞에 설명했던 거죠. 또 어떤 불자가 갖가지 수행을 닦아 이유 없는 지혜를 구한다면 청정한 무상도를 설하시나이다. 문수사리여, 내가 여기 있으면서 저 세계를 보고 들은 것이 이와 같이 1000억 가지에 이르지만 이처럼 많은 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하겠나이다. 나는 저곳에 항아사처럼 많은 보살이 각가지 인연으로 불도 구함을 보았나니 어떤 이는 시주를 행하되 금, 은, 산호와 진주만이 자고 만호, 금강석과 모든 보배와 노비와 수레와 보배를 꾸는 연을 기꺼이 주면서 불도로 해양하고서도 3개의 제일가인 이 수레를 얻어 모든 부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자이다. 또 보살은 4마리가 끄는 보배 수레를 화선 난개로 꾸며 보시하며, 또 보시하되 어떤 보살은 육신과 수륙과 처자를 보시하며 불도 무상불도를 구하며, 어떤 보살은 두목 신체를 흔쾌히 보시하여 부처님 지혜를 구하더이다. 문사리여, 내가 배우니
여러 왕이 부처님께 나아가 절하며 무상도를 묻자고 선뜻 낙토 궁절 신첩을 버리고 머리 수염 모두 깎고 법복을 입더이다.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비구가 되어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경전을 즐겨 독송하고,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용맹정진으로 깊은 산에 들어가 불도를 사유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는 부분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부처님제를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나는 못 먹어도 부처님제를 공양을 올리겠다고 공양 올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앞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가를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출가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해가지고 세속적으로 판검사를 해놓고도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왕이 자리를 비우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배우고 그러고도 출가를 하더라. 이러고 이제 부처님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느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욕심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선정을 깊이 닦아 5가지 신통을 얻으며,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선정이들을 합장하고 10,000,000가지 개성으로 모든 법왕을 찬탄하더이다.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지혜가 깊고 뜻이 굳어 부처님께 법을 묻고 들은 대로 다 지니며,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정해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 위에 법을 강사하되 흔쾌히 설법하여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마군중을 격파하려고 법고를 치더이다. 여기서 마군중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마구니가 뱀비잖아요. 그 마구니가 어떤 게 뱀비던가요? 별게 다 뱀비잖아요. 수나도 덤비고 번뇌도 덤비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부분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땐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눈만 감고 앉았으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방 앉았는데 얘가 일어나래야 안 일어나래야? 일어나래 안 일어나래? 관세음보살을 1시간은 부른 것 같은데 눈 뜨고 보면 3분도 안 갔어요. 요게 밖에서 온 겁니까? 지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까? 이게 마군이에요. 또 희한한 게 구인사 가려고 하면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구인사 가려고 내가 요때 가가지고 구인사 사고하기 기도를 가야지라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꼭 보면 그때 친구가 와가지고 개돈 준다고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게 마군이란 마군이야. 못 가게 하면 원인이 생겨. 그게 마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군 중을 내가 격파해야 돼. 누구에게나 그런 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 부처님 만나는 게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여기에 지금 불빛 소위 말하는 법화경 내가 공부를 해봐야지 라고 마음 내고 나니까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보통만 갖고 못 와. 뭔 일이 생겨도 생겨. 근데 그거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바다는 깃들인데 오늘 안 받는다고 문제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갈까 말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마구니가 많이 되는 게 어떤 마구니가 되느냐면 평상시엔 드라마도 별로 재미있는 건 안 하더니 법화경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생겨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지 않나요? 그게 마구니야.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냐면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가장 큰 걸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수가 어떻단들 적이 어떻단들 그 모든 부분이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길 수 있지만 내 자신에서 일하는 마구니와 싸워 이기는 부분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고유의 명생하여 하늘과 영이 공양할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수수를 살면서 빛을과 지옥고의 중성을 건져 불들을 들게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 생활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 하늘 명상을 해가지고 저 하늘과 용이 나한테 공양을 해 공격을 하고 최고라고 그래도 기뻐하지 않아. 왜? 소생이니까. 또 여기서 어떤 보살은 숲속에 걸으면서 빛을 놔가지고 지옥고의 중생을 다 건져 올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부분도 보면 이타행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나요? 절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누군가가 안 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내가 돈이 많아서 시주를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조금 궁핍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불사를 위해서는 기꺼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불도를 구하는 데는요, 요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문득 깨닫는 거냐, 점점 깨닫는 거냐. 부처님이 그 자타카 경전을 보면요, 수십억 법을 끊임없이 보살행을 했어요. 하고. 그리고 법화경에서 나중에 보면 부처님의 전생담 상불경 보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과거에 수많은 세월을 모든 중생을 중생으로 안 불렀어요.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화가 나면 부처를 다 잊어버리고 일을 갈아야 안 갈아야. 그게 일을 가는 것 자체는 상대방을 하야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지금 해로운 부분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란 말이죠.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 닦으러 온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요리 날라가고 저리 날라가고. 여러분 절대요, 저 넓은 들판에 잔디가 바스하게 오르는 잔디밭에 나가는 금강일 것처럼 가보았며 거기 소똥개똥 다 있어요. 어디든지 간에 그게 딱 맞는 그런 부분은 없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미안하지만 정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인토야, 인토.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야. 그래서 가민의 땅이라. 참는 것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죠? 연애할 때는 별도 달도 따진다더니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봐도 싫지 않은 당신과 살면 영원히 깨가 쏟아질 거라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만하셔? 살만하시겠지. 근데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요, 유명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건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이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이뻤냐 그랬더니 입이 쬐꼬만해가지고 입에 뭘 집어넣고 오물거리는데 그 오물거리는 게 너무 이뻐 죽겠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살면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입에서 뭐가 오물거리는 게 있으면 빼내고 싶대. 근데 그 오물거리는 거는 그때도 오물거리고 지금도 오물거리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뻤는 게 왜 지금은 빼내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이 변했을까요?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시네? 그래, 이 세상은 내가 참아야만 사는 거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만 사는 땅이지 여기가 정토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정토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토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받고 있는 부분은 이미 이제 수많은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을 해서. 또 배우니 어떤 불자는 한잠도 자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불자는 잠을 안 자. 그리고 숲속에서 경양을 하고 산책을 하며 부지런히 불두르고 하고 또 배우니 경양을 갖춰 계행을 갖춰 이유에 결함이 없어서 정결하기가 보배 붓을같이 하여 불도를 구하다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한국 여러분들 나오는 부분들 다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애를 쓰라 해요. 남의 얘기하듯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부처님 진리를 구하는 데는 이렇게 탕하게 모범을 보이는 불자들이 많이 있더라. 또 배우니 어떤 불자는 인용력이 훌륭해서 오만한 자가 없이 욕하고 때려도 모두 참고 불두를 구하리이다. 이제 여기 나오네, 그죠? 절에 나왔는데 다 같이 부처님 믿는 사람인데 부처님 믿는 방법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절에만 나오면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 쳐다보고 이만 가는 사람 많아. 잘 안 하는 거예요. 인용력이 필요해. 그래서 오만한 자가 몹시 나를 욕을 하고 때려도 참고 하는 게 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삐져서 안 나오는 건 도예 아니야. 도 아니야.
삐져가지고 싸우는 건 도 아니야. 인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온갖 기름과 우스개 짓하는 어리석은 무리를 떠나 지혜 있는 자를 가까이하여 마음에 산란심 없애고 살림에서 명상하여 억천만 세를 지내면서 불두를 구하더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묵장이다. 여기서도 내가 보면 절에 돈 닦으러 와야 되는데 개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 인정 안 하세요? 돈을 물고 나갔어요. 절에 와서 남편 가기 바쁘고 3, 4, 5를 짝져서 이것 먹으러 가고 저것 먹으러 가고 이 스님 만나러 가고 저 스님 만나러 가고 대성사 주지거든 그 주지가 헐렁헐렁하고 아까 봐라. 근데 그거 가지고 될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모든 분이 어리석은 무리를 떠나서 금묵작이야. 바른 돈을 닦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렇게 이거 먹으러 가고 저거로 먹으러 가고 이 사람 만나러 가고 저 사람 만나러 가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일은 없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산란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그 스님한테 100번 가는 것보다 나아. 내가 너무 니얼한가? 아니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여기 와서 관세음보살 10분 부르는 게 나아. 7시간, 8시간을 가지고 용한 스님 찾아가서 온갖 가문이를 다 해도 아니 내가 배운 불은 거기에 답이 없어. 그냥 여기서 꼭 참고 30분 관세음보살 그렇게 훨씬 나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거기에 들어가는 돈 여기 넣는 게 훨씬 나을걸? 너무한가 내가? 그러니까 그 시간 있으면 산란심을 없어서 명상을 하라 이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르라 이거예요. 거기에 가피가 있어.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 그게 어리석음을 낳는 부분이라. 용한 거예요? 다 지나간 거 알면 뭐 할 건데? 다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나를 바꿔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가고 싶으면요,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힘들면 구인사 갔다 오면 돼요. 내가 가보니까 구인사보다 좋은 데 없어. 우리끼리 얘기야. 그 정성으로만 하면 구인사 가서 죽비 맞아가면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뭘 더 바래요? 욕심 내지 마시고 어리석은 생각 그쳐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찾아낼 수 있는 성실한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 우리의 평상시 일상을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미륵보살이 그런 현상들을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을 한 부분 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 드러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니 어떤 보살은 맛있는 반찬과 좋은 음식과 갖가지 탕약을 부처님과 스님에게 보시하며 훌륭한 옷과 갑도물을 의복을 부처님과 스님에게 보시하며 천만화까지 전달량과 보배를 장식한 절과 갖가지 좋은 친구를 부처님께와 스님에게 보시하며 청정한 정원과 숲과 꽃과 과실이 풍성하며 시원한 샘물이 흐르고 목욕과 연못이 있는 동산을 부처님께와 스님에게 보시하더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미묘한 것을 보시하되 환심으로 실험 없이 무상들을 구하더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 절 누가 보시한 거예요? 누가 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와, 야, 그거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뭐 했는가 보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부처님을 모셨고 꾸겨 올린 거 아니에요. 스님을 모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거
또 은혜 보고 살잖아요. 딴 얘기가 아니야, 우리 얘기야. 나는 언제 일을 해볼까?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이 마음만 닿으면 십시일반으로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어요. 나는 날 세서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보살은 정열법을 설하여 각각 가르침으로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며, 어떤 보살은 모든 법성이 상이 둘이 아니어서 허공과 같이 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 배우니 어떤 불자는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이러한 묘한 지혜로 이없는 불도를 구합니다. 그 집착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딱 던져보면 돼요. 나는 어느 덕목에 해당이 되는가?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다고 나를 너무 치부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병이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폄하하는 것도 병이야. 그냥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다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니까. 문수사리요. 어떤 보살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고, 또 배우니 어떤 불자는 여러 가지 탑을 수없이 조성하여 국토를 장엄하니, 보탑이 드높고 묘하여 높이가 5,000유순이고 가로세로 다 2,000유순이며, 각각의 보탑에는 1,000개의 담배와 번기가 휘날리고 구슬로 짠 교로 휘장과 법의 방울이 화기롭게 울리니, 모든 하늘과 용신과 사람 아닌 것이 향과 꽃과 기약으로 끊임없이 공양하더이다. 문수사리요.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고 보탑을 정함하니 국토는 자연히 아름답고 매우 수승하고 묘하게 되어 천상의 수왕화가 활짝 피어 덮는 듯 하더이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광명 노시 저희 모두는 그 국토의 갖가지 빼어난 묘한 모습들을 보고 제불의 실력과 지혜가 희화하며 한 줄기 청정한 빛으로 무량 국토를 비추시니 저희는 이르고 미중이를 얻었습니다. 불자 문수사리여, 원하건대 대중의 의욕을 풀어주소서.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잠깐 미륵보살이 부처님이 휘하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불심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다 리얼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영화 필름 돌듯이 이런 부분을 다 보여줬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사부대중이 흔연히 우러러 인자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인자는 누구예요? 문수사리 보살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미륵보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큰 스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큰 스님 전에 내가 여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여쭈면 대중들은 그 여쭙는 부분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 답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밥이 그 분위기를 연출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미륵보살은 그 모든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미륵보살을 쳐다보고 거기에 답을 구하는 문수보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인자는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은 광명 놓으시나이까? 불자 문수여 곧 대답하시오. 대중의 의욕을 풀어 기뻐하게 하소서. 모두 그 궁금한 내용을 만약에 문수보살이 답을 주면 대중은 기뻐요, 안 기뻐요? 의문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래 답을 달라. 부처님께서는 무슨 이로움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광명을 놓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백공을 탁 해가지고 빛을 딱 놓으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졌다 이거예요. 그 빛을 놓아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냐? 도량에서 얻으신 묘법을 선하게 하시나이까? 수기를 주려 하시나이까? 모든 불국토가 온갖 법에 장엄된 것과 모든 부처님을 배운 것은 자견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현상으로 보면 여기서 아까 보배를 장엄된 세계, 공양을 올리는 세계, 왕이 수험을 갖고 출가하는 세계,
뭐 논일면에서 마음을 닦는 세계,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버리고 착한 부분의 계획을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인연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장엄한 세계, 모든 부처님을 배운 것은 작은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문수자리요. 꼭 아셔서 사부대님과 용신이 인자를 우러러보고 있으니 그 뜻을 말씀하소서. 정말 얘기를 해달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드라마가 딱 시작하려고 하는 여기까지.